오늘 또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PPT 보여드렸습니다. 이 PPT는 뭘 것 같아요?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묘비예요. 바로 묘비인데요. 누구의 묘비일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 이름을 읽어요. 네, 영어는 아니라서 바로 안 나오시네요. 영어 안 같죠? 앞에는 영어 같은데 뒤쪽이 좀 영어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죠. 바로 뭐냐면은 이분은 오스카 신들러의 묘비인데요. 이분은 1908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묘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화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박해받은 유대인 1200명의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러는 나치 당원이자 독일인으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전쟁 중에 사업을 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신들러는 그 많은 돈으로 뭐를 했냐면 1200명의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냐면요, 나치 군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신들러는 명단을 만듭니다. 명단을 만들어서 그 명단과 또 돈을 나치 장교에게 주고 그 유대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 신들러가 준 이 명단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9장 여기에는 1200명의 유대인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바로 뭐였냐면 유대인을 살리는 생명책이었습니다. 왜 생명책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가스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가스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들러가 구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몇 명이 되냐면 무려 6,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4,000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니까 신들러가 살린 사람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게 된 거죠. 신들러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가 한 일을 추모하며 업적을 기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신들러가 그 유대인을 구한 그 스토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장장 3시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들러는 살아있을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은 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얻고 있고요, 또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니네들 지식 있는 자녀보다는 지혜 있는 자녀가 되기를 더 바라잖아요. 그랬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았는데 조금 이제 조르시려고 하는 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요?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은 몇 살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네? 저기 오경욱 집사님 거의 갔는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어요. 120? 조금만 올라가, 조금만. 122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잔 루이즈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122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태어났을 당시에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이었냐면 45이었대요. 45이었는데 이분은 무려 평균 나이를 77살이나 더 77살이나 더 플러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래 살았던 이 잔 칼망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현재 지금 제일 오랫동안 나이 많은 어르신은 몇 살일까요? 지금 현재는 117살 모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올해 2월 달에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요. 나는 점점 지금 죽음에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럼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습니까? 그거를 좀 유식하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요.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다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제가 시골 이렇게 들녘을 저희 남편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줘서 좋은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싹 가다 보니까 옆에 들판이 어느덧 황금 들녘으로 변했더라고요. 우리가 여름 내마 덥다 하는 사이에 곡식들은 어떻게 여물져 갔고요.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거에서는 이렇게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보내셨으면 또 무슨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아시죠?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거둘 때가 있습니다. 즉 무슨 때예요? 죽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일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뭘까요? 암송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잠언 9장 10절. 지혜의 근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왜 결혼하셨나요? 왜 결혼하셨어요? 혼자 살기 싫어서인가? 둘이 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오해석 권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어때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이 밍숭맹숭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얼른 뭐를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앞으로 뭐가 오냐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종말은 그냥 즐겁고 기쁘고 뭐 좋은 그런 종말이 아니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환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은 천사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얘는 우리 편이니까 건들지 마 할 정도로 대환란이 시작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이 앞으로 종말에 오는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 대환란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환란이 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또 아들도, 예수님도 몰라요. 딱 오직 한 분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일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 모레 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다 죽고 후대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를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천만년 만년 나는 살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 거기는 바로 어디입니까? 죽음이 기다리는 곳, 사망이 있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끔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은 궁창의 빛과 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나게 하는 거가 1년만 딱, 그래도 너 한 명 전도했으니까 1년만 딱 빛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빛나게 해주시냐면 아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 연령이 100살인데 우리가 100살 동안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해가지고는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100년 동안만 잘 전하면은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빛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균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 투자해가지고 100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는 영원토록 한 몇백 년이 될지도, 몇백 년이야, 몇 억 년 동안 이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빛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저랑 동참하러 가시지 않으실래요? 동참하시고 싶죠? 네, 이렇게 수지받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수지받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아시죠? 이성미 아시죠? 왜 이렇게 아담하고 귀엽게 생긴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있는데 뭔 별명이 있냐면 기독교 연예인들 사이에서 신앙의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미는 후배들, 교회 안 다니는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노트에다가 내가 전해야 될 후배들 이름을 1번 이명란, 2번 김준기, 3번 서별님, 4번 김선자 이렇게 쭉 리스트를 여기 우리 권사님 안 쓴다고 서운해 하시는데 예,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1번 누구, 2번 그렇게 하다가 7번이 됐는데 7번째 명단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혜련이었어요. 조혜련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연예인들 집회가 있을 때 조혜련을 딱 초청을 해가지고는 교회에 딱 왔어요. 조혜련이 저기 부끄러우니까 저 뒤쪽에 딱 앉아서 그냥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드디어 이성미 집사님이 기도했던 조혜련 씨가 왔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조혜련 사람들이 막 조혜련을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혜련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조혜련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조혜련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는 그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당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그냥 성전 문 닫고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성미한테 전화 와서 언니 전화하지 마. 손절이야. 딱 하고 절교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손절이라는 아픔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이성미의 그 재혼한 남편이 이성미가 아니고 조혜련의 재혼한 남편이 조혜련한테 제발 당신 교회 한 번만 딱 가줘. 소원이야. 한 번만 딱 가줘. 남편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조혜련이 그래? 그럼 한 번만 알았어.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다. 하고서 딱 그때 교회를 갔대요. 그랬는데 그때 조혜련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때? 목사님 말씀이 본문이 뭐라고 했는데 그 본문에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궁금해가지고는 다음 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서 그 다음 주에 조혜련이 교회를 오게 됐다가 지금까지 이제 코 껴가지고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혜련은 성경 50도에다가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유튜브 알죠? 성경 말씀 전하는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 신들러가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유대인들 다 살리느라고 나중에 걔네들이 해방이 그러니까 항복을 했잖아요. 독일인들이 항복하고 났을 때 그 신들러는요 재산이 얼마 있었던지 아세요? 그렇게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이 모조리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미는 손절을 당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야 하고 이것밖에 안 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본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 영원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대로 전하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길거리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창피해서 말 못해요. 요즘 사람들 그리고 전화번호 개인 신상 때문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2층 본당 로비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1번 기도 대상자들 명단을 쭉 적으세요. 적어서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십시다. 바로 그 다음날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올 줄 아는데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이런 직분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런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이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